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위하여 또 자신의 계획대로 아시아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다시금 바울은 아시아 서북부에 있는 위치한 비두니아로 가려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바울은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유럽 선교의 문을 여셨음을 바울은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마게도냐 선교의 첫 열매를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유럽 선교의 첫 시작은 어떤 거대한 군중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하나님의 어떤 기적들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마음을 여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각 구절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문을 여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여시며 또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위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위 말씀에서 보면 직행하여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직행하여. 이 직행했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를 원어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배가 순풍을 만나서 목적지를 향해서 그대로 직진해서 잘 가고 있다라는 뜻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잘 순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길을 막으시죠. 그래서 바울이 엄청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기까지는 왜 전도의 길이 막히고 왜 하나님은 이 길을 막으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길이 유럽으로 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길은 실수가 없으시구나, 완전하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그 막으심에 대해서 실패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막으심은 하나님의 어떤 거절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또한 요셉도 그랬고 또 모세도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진 않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열려있는 문보다 우리를 하나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신뢰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 복음의 전략적 거점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이 빌립보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빌립보는 로마 문화와
행정이 집중되었던 도시예요. 복음이 거기에 심겨지면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의 거점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가정, 직장, 일터, 또 우리의 지역 사회,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지와도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이곳에 두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군서 지역을 복음의 거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선포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많지 않아서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그러니까 원래 회당이라는 것을 세우려면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없었지만 오늘 보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건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보다 또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예배자입니다. 화려한 프로그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가득 넘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죠. 교회의 부흥은요, 예배자의 무릎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군서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그 예배자를 통해서 이 군서중앙교회를 다시금 부흥의 역사 그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4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루디아는 여러분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던 사업자예요. 상당한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녀는 돈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성공했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찾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된 영혼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분명히 어딘가에 갈급한 심령들을 준비시키시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여신 분은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이 설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리라. 그러니까 돌같이 굳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복음 전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서 입술을 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어떤 기술이 아니에요. 뭐 기술적인 것이 요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열어주시면 그냥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 한마디 때문에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면요,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군서 지역에 나타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루디아의 마음이 열린 결과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말씀만 듣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도 받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들이 다 세례받고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집을 열어요. 그리고 그 선교하는 선교 사역자들을 다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참된 은혜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이요, 훗날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정도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 한 가정이 변화되니까 그 빌립보라는 한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아가서 그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의 한 사람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루디아를 통해서 보면 이 유럽 선교의 시작을 보면 거대한 뭔가 군중들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루디아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빌립보라는 지역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도 세우시고 그리고 유럽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정확하다. 그리고 신실하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마음을 여시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루디아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마음의 문을 다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모든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 한 인생이 바뀌게 되면 그 가정이 바뀌게 되고요. 또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들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오늘 루디아 그의 마음을 여셨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오늘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가 유럽 선교 이 빌립보 지역의 첫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복음의 통로로 사용된 것처럼 우리 모든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군서 지역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 그곳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우리 군서중앙교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정말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부흥의 주인공,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귀한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